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한국교회는 태동부터 신비주의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부터 신비주의 운동은 굉장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한국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도 상당히 감성적이고 또 좋게 말하면 종교성이 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의존적이고 그리고 타율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된 생활이 잘 안 돼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무언가를 믿고 싶은 성향들이 우리 안에 그냥 그렇게 피처럼 흐르는 것 같아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덴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뭐가 많다고요? 종교성이 강하다,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바울이 조선에 와서 전도했으면 거품 물고 기절했을 거예요. 아덴 사람보다도 더 하니까. 예전에 뭐 집집마다 다 섬기고 모시는 게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건 기본이었잖아요. 특별히 이 남도 지역에 항구 지역에 가면 뭐 말할 수 없는 우상들이 말할 수 없이 많았고 그리고 풍어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사와 굿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재래의식, 쉽게 말하면 굿이라고 하는 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나라는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게 많지요. 우리는 또 모르죠, 잘. 별신굿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 샤머니즘적인 종교 재래 의식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또 불교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승무라는 시 기억하시지요? 얇은 사 다 아시는 성경은 그렇게 좀 외우세요. 하얀 곳갈은 뭐 고이 접어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뭐 이렇게 시작되는 시 말입니다. 이게 어려서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승무. 바울이 아마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장로교회, 가장 대표적인 보수 신학을 갖고 있는 교단이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장로교회는 안녕한가요? 우리 안에는 비성경적인 신비주의나 영지주의나 은사주의는 없나요? 한국교회는 은사에 목말라 있어요. 사실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할 건 뭐지요? 성경이에요? 열매예요. 열매. 삶을 통해서 뭐가 맺는? 열매를 맺는. 근데 우리는 열매에는 관심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은사.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목사님 왜 은사가 열매가 아니에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초보적으로 얘기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열된 것 중에 성령의 은사로 나열된 방언, 신유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9가지 못하신 분들은 심히 슬퍼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이 있어요. 이건 구구단 못 외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건 기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가죠?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구구단 외우지 못하는데 뭐 미적분을 풀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하기 빼기 개념이 없는데 내가 뭐 삼각함수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처음부터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가르침과 교육을 받아서 무엇에요? 은사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태생적으로 좀 신비적이고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 이것을 열매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언 기도해, 환상을 봐, 뭐 계시의 은사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영적인 단어들 쓰는 걸 좋아해요. 뭐 만나면 할렐루야 인사하고. 목사님들도 저처럼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목소리가 좀 쇳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성도를 만나면 장로님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번에 블라디보스톡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소광석 목사님을 만났어요. 100m 밖에서 봐도 목사예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포마드 발라서 8대2로 딱 머리 넘기고, 누가 봐도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혼자 격리돼서 가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비행기가 크지 않으니까 1등석이 이렇게 뭐 죄를 많이 졌나 봐요. 하여튼 거기 들어가서 가시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교도소는 죄 많이 진 사람이 혼자 쓰잖아요, 방을.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중범죄자는 조금 여러 사람 있는 방 쓰고 착한 사람들 많이 쓰는 방 쓰잖아요. 괜한 소리를 하고 있군요. 이코노미 타는 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뒤에 따라가는 분은 누가 봐도 부목사님이에요. 그분은 노트북 가방 하나 들고 가는데 뒤에 가시는 분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죠. 한국 교회는 왜 그럴까?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새벽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새벽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나타날까 봐 그게 몹시 걱정이 되는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새벽 3시부터 넥타이 메고 그 넥타이는 저녁에 8시나 돼야 풀어질 텐데 필리핀에 내리면 35도에 비 오면은 사우나를 하시겠죠. 저는 청바지 입고 갈 겁니다.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모양이나 음성,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건을 뭘로 이야기하지요? 열매요. 계속 열매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열매요. 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뭘 보면? 열매를 보면 뭘 알아요? 나무를 알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쉽게 편하게 맺는 열매가 뭘까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서론이에요. 오늘 모든 사람이 자각하지 못하고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많이 맺는 열매가 뭘까요? 본문 읽으실 때 정신을 안 차리셨군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일찍 오셔서 본문을 좀 읽어보라고. 그게 뭘까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자기 입술의 말에 의해서 배부르고 복에 처하기도 하고 저주에 이르기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열매를 맺고 사셨나요? 어떤 사람은요, 변명과 핑계가 끊이지 않아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해 보면 자기가 다 피해자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들으면 항상 부정적이에요. 제가 어제 이복순 원사님 신방 가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셨어요.
목사님 그 이식하는 병동에 가니까 다 여자는 권사고 다 남자는 장로들이에요. 네? 죽음을 앞두고 내일 모레 아픈 사람들이 여자는 다 뭐고? 다 권사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몇 명 안 되고, 남자는 환자로 입원한 남자들은 다 뭐들이에요? 집사도 몇 명 안 되고 다 뭐라고요?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정직하셔야 돼요. 이 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든다, 이건 백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도 별 수 없어, 장로도 별 수 없어, 권사도 다 뭐 암 걸리고 장로도 다 암 걸리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권사 장로들은 할 일이 있으시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서 여기 와서 치료받고 주의 일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 한 분도 없을걸요? 우리 생각은요 항상 어느 쪽으로 흘러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 무의미한 말, 무익한 말, 사람 승질 돋구는 말,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말. 제가 어제 좀 반성을 했어요. 제가 어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말투가 그래? 내가 그렇게 말했나? 그래서 속상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늘 빈정거려요. 그죠?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내 문제죠.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까? 여행 기간 동안 비가 계속 왔습니다. 비 와서 해 안 나서 시원해서 좋으네. 어쩌다가 몇 년 만에 휴가 왔는데 비가 오고 지랄이야.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다 비 맞고 다니더라고요. 비가 적게 온 것도 아닌데 여자고 남자고 우산 안 쓰고 다녀요. 우산 쓰고 그 우산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놈들이에요. 이 놈들이라고 안 되는데 중국 사람 너무 시끄러워요. 무례하고. 한국 아저씨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아저씨들.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 흐뭇했던 게 있어요. 내 나이 또래 많은 남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낫더라.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명희 집사님 왜 크게 웃어? 내가 제일 낫더라. 등산복 패션 아니면 그냥 배볼록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득득 긁고 막.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고쳐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내 말의 열매를 먹고 따고 살아요. 내가 말한 대로 거두고 살아요. 내가 지금 왜 불행하지요? 불행한 말의 씨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불평하는 말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즐겁고 행복하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들의 씨를 뿌려서 내 삶의 정원이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성했어요. 그렇게도 들릴 수 있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왜 그렇게 말하는 게 깐죽거려? 왜 그렇게 말하는 게 비웃는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자신을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들렸다면 말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다. 뭐요? 혀다. 여러분 잘 길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혀는 안녕하십니까? 그
그 혀가 덕을 세우고 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관계를 깨고 마침내는 내 삶을 불태우는 불씨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지요? 어떻게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지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되지 않는다고 이미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도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은 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음속에 불행과 비극과 불평을 쌓은 사람은 계속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걸 토해낼 겁니다.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자신 안에 있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토해내는 말들을 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내 말의 열매가 나를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말한다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뭐 하지 않는 게 나아요? 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말해봐야 자신의 미련함과 자신의 지혜 없음을 토해낼 뿐이에요.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데 나보다 믿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제어하면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막 말하고 싶은데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있어, 나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해라, 됐다, 족하다 라고 얘기하면 멈출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른이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없는 글씨도 보세요. 오순절 날이. 본문은 오순절 날이로 시작해요. 제가 아침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블로그를 뒤져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놨나를 읽어봤어요. 다 읽지도 못했어요 사실. 오순절, 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가?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오순절 어떤 날이죠?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성경 읽으면 머릿속으로 그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뭘 누가 써놓은 거 보려고 하지 마라. 레위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오순절 정리하면 뭐지요? 가장 쉬운 정리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다. 이게 딱 정리가 떠올라야 돼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지요? 이분들 보시게나. 첫째,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두 번째는 오순절이겠죠. 세 번째는 누가 맥주절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77절이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LA는 가봤는데 로스앤젤레스는 못 가봤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나성에 못 가봤어.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 나성이 또 뭔지 모르세요? 옛날에 그 명곡이 있었는데 나성에 가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3대 절기는 오순절, 6월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성인이라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키라고 명령되었던 절기입니다. 6월절은 뭐지요? 출애굽할 때 가족 수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곧 여행을 떠날 것처럼 급히 먹는 절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 말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유월절이라고 번역되는 절기.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기라고 하지요? 무교절이에요. 왜요?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묻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신앙의 기초예요. 제가 묻는 걸 대답 못하면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돼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뭐 들어가지 않은 것,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 죄가 제거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시작되려고 하면 이스라엘 전국에서 누룩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제과 좀 어떡하지요? 장사 못하는 거죠. 빵 못 만드니까. 근데 그 많은 누룩을 어떻게 없애지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되기 하루 전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을 다 포장을 해요. 그래서 아랍 사람에게 팔아요. 누룩은 우리 집에 그대로 있는데 아랍 사람이 돈 주고 샀으니까 내게 아닌 거죠. 제거가 된 거죠.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면 그 아랍 사람한테 다시 웃돈을 주고 그 누룩을 사요. 되게 형식적이고 바리새적이고 가식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왜 오순절이죠? 유월절로부터 50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77절이라고 부른다.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LA는 가봤는데 로스앤젤레스는 못 가봤어. 그리고 이 77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맥추절입니다. 우리 6월 첫째 주 혹은 6월 마지막 주 혹은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주일 하지요. 왜 맥추절이라고 하지요? 보리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77절이라고 하지요? 6월절부터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오순절에 추수가 마쳐집니다. 7주간 동안. 그러면 오순절은 뭘 상징하지요? 조금 이따 설명합시다. 초막절.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태워 죽여버려요.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얼려 죽여버려요. 바뀐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셨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은 뭘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이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요. 제가 이거 그냥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를 그냥 책 읽듯이 줄줄줄 읽어버려요. 그래서 10년이면 우리가 5,000번 이상의 설교를 듣는데 절대로 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건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답하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겹게 말을 안 듣죠. 절대로 답을 안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시작된 뭐가 보리 추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요?
맥추절이라고 했던 겁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왜 아침에 블로그를 찾아봤냐 하면, 여러분, 이 블로그에 이런 3대 절기 정리해서 올리는 사람이 목사일까요? 일반 성도일까요? 일반 성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유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해서 올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속상하잖아요. 그 블로그를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데서 퍼왔을 수도 있겠지만, 몇 개 읽어보면 알잖아요. 내용이 같으면 퍼온 거고. 그래도 그렇게 퍼서 날르는 열심이라도 있잖아요. 퍼서 날릴 때 그래도 읽고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이 간단한 것도 질문하면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상은 하늘을 찌르고 우리의 믿음은 뭐 하늘에 솟구쳐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오순절은 처음부터 뭘 염두에 뒀던 거예요? 수확이요, 추수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본문을 따라가면 알게 돼요. 이 본문을 누구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순절은 무엇과 관계됐다고요? 추수요, 추수. 첫 추수. 잘 들으셔야 돼요. 오순절은 뭐? 한 해의 첫 추수. 그래서 무슨 절? 맥추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한 해의 첫 추수.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은 유월절이나 초막절에 강림하지 않으시고 오순절에 오셨을까요? 제가 성령이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유월절에 오고 싶을 거예요. 구원의 완성,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을까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이 고민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겁니다. 그냥 쉽게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참. 추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첫 추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뭘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 받아서 무슨 방언하고 뭐 은사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네가 성령상의 사람이라면,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 추수하기를 원하신다. 수확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선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성령의 강림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지 은사놀이 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냥 오순절 이거 하나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본문은 얼마나 무섭게 써가는지 아세요? 제가 성경 빨리 읽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절이 얼마나 무섭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같이 본문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미 이르렀단 말을 왜 썼을까요? 이제 정리가 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미라는 단어는 가득 찼다, 충만하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추수 때가 됐어 라는 말이에요. 1절만 읽으면 뭐가 됐어요? 추수할 때가 이미 됐어.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됐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읽어요. 제가 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바심 내지 말아라. 막 어떤 일 만나면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설치고 막 이러지 말아라. 왜?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게 너의 태도다. 너의 믿음 없습니다.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났어요. 목사님 신방 가야 돼요. 저는요 마음에 감동 오기 전에는 안 가요. 입원했다고 신방 가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요식 행사지요. 누가 입원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방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언제쯤 가는 게 좋을까요? 누가 수술한대요. 대부분 제가 수술하게 되면 수술하러 이렇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가는데 어떤 때는 뭐 마음에 감동도 없고 답도 없어요. 그러면 안 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술이 연기됐든지 뭐 이래요. 근데 그런 거 아니죠. 막 빨리 가야 된다고 막 빨리 가야 된다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누가 주인이 돼서?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요. 바꾸면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해요. 주인이 사인을 안 하는데 머슴이 마당 써야 될 것 같아 쓰면 나쁜 놈이죠. 주인이 버려라고 얘기 안 했는데 지 생각에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아서 다 태워버렸어요. 주인이 찾아요. 어떻게 되죠? 뒤지게 맞아야죠. 종은 무엇 받은 대로? 명령을 받은 대로, 보내심을 받은 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주인의 사인이 있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얘기해요. 종이 주인의 손끝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먼저 나서서 설치고 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나서 후회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하냐?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뭐가 되면 때가 되면 이미 이름에 그때가 충만하게 됐다. 이미 이름에. 그 다음은 삽입이에요.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건 삽입이에요. 그치요? 때가 되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가 되면? 때가 되면. 근데 그때는 어떻게 이르지요? 모든 사람에게 그때가 이릅니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어떻게 이르지요?
준비된 사람에게요. 훈련된 사람에게요.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았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준비된 사람들이요. 무엇을 준비한 사람이요? 자신을 비워서 종으로 살기로 준비한 사람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거든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거든요. 여전히 내 자존심의 노예가 되고 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거든요. 그래서 권면도 안 들리고 충고도 안 들리고 책망도 안 들리고 서운하기만 하고 속상하기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 되길 원하지만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 되지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물질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함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현정 집사 하죠, 뭐 맨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현정 집사가 훈련이 안 돼서 얘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질 것 같고, 부자가 되면 없는 사람 멸시하고 무시할 것 같고, 부자 되면 그 돈으로 골프 치러 다니고 무슨 뭐 해외여행 다니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정말 이현정 집사를 사랑한다면 죽을 때까지 부자 되게 안 하실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왜요? 부자 되면 뭐 할 건데요? 내게서 떠날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십니까? 건강해져도 그 건강으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줬더니 이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건강을 거둬가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를